오늘은 마태복음 6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 가지고 나시린 예수 출애굽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헤롯의 추악한 계획을 좌절시키려는 하나님의 개입으로부터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현몽, 꿈에서 지시를 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죠. 오늘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지금 있는 거처에서부터 240km나 떨어져 있는 애굽으로 도망갈 것을, 피신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최소한 일주일 이상 걸어가야 되는 고된 여정입니다. 고통스러운 걸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힘든 과정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240km를 걸어가는 그 광야의 걸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 걸어가는 고난의 역경은요, 도리어 피난처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하면 누릴 것인가, 이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광야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말입니다. 이 미드바르 말에서 나온 말이 다바르, 말씀하시다라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이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기억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광야로 나가요.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의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광야, 인생 광야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더 강력하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계속 되풀이되는 단어가 있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여러분, 주의 천사가 그 고난의 시간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불편한 순례 행진 속에 주의 임재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불편과 고통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더 맑아지고 행복해지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이 있죠.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지만 그 풍랑이 주님 앞으로 더 빨리 가게 하는 길이 되어지고 축복의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완악했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어때요? 주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죠. 주님을 더 부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관찰해보면 마태가 요셉과 예수님의 이집트 이민 생활에 대해서 아주 짧고 기초적인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에서 어디에 살았는지, 또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이집트의 이민 생활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을까요? 다음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야기들은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오늘 본문까지는 마태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는 왜 이집트의 이 피난의 생활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집트 생활이 이미 구약 호세아 11장 1절에 말씀하셨던 것을 성취한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15절에 보세요.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루려 하심이니라.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참 메시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또 그 당시에 공동체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게 뭐냐? 구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구약에서 예언하신 대로 오신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을 성취하신 메시아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태는 왜 그러면 또 다른 이유로
기록하게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유아기 시절에 어린 시절에 애굽에 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좀 나이가 들어서 청소년 시절 아니면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애굽에 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왜 유아기 시절에 어린 시절에 예수님께서 애굽에 갔다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을까요? 그거는 그 당시에 기독교에 대한 오해,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기독교를 공격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집트에 갔다 오신 사건을 가지고 뭐라고 공격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애굽에 가서 마법을 배우기 위해서 가셨다. 그래서 그 마법을 배워와 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 이야기에서도 보면 애굽의 술사들이요 등장해서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잖아요. 애굽은 주술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으키는 많은 기적들은 다 애굽에서 이 술사들에게 배운 것이다. 그러니 엉터리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배운 마법을 가지고 사람을 고친다고 해서 메시아일 수는 없다라는 주장들이 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에 대해서 마태는 기독교 공동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 합니까? 이런 주장은 터무니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애국에 계셨던 시기가 유아기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결코 마법을 배울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는 도리어 예수님의 애굽의 이민 생활을 새로운 관점에서 풀이합니다.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15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출애굽, New Exodus, 새로운 출애굽의 모델로 해석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곳에 보면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사건,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을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출애굽했다라는 그 말씀을 가져와서 출애굽을 지휘한 모세와 예수님의 유사성을 부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어린 시절에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바로 왕이 유다의 어린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보면 구원자였던 모세도 보면 어린 시절에 죽임을 당할 만큼 그래서 나일강에 띄어지잖아요. 그 사건이 있었죠. 모세는 그리고 장성한 후에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12지파를 데리고 출애굽시키는 일을 하죠. 그런데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매우 흡사합니다. 지금 헤롯 왕이 유대인들 중에서 2살 아래로 다 죽이라라고 명령하잖아요. 모세도 죽을 뻔했죠. 예수님도 죽을 뻔했죠. 어린 시절에 똑같이 메시아들의 당하는 이 구원자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모세, 신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부터 기준하여 2살부터 아래로 다 죽이니 라고 말씀하죠. 열받은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근교에 있는 성장하는 2살 아래의 유아들을 무차별적으로 살인합니다. 헤롯과 똑같은 거예요. 헤롯이 누구와 같아요? 바로와 똑같은 짓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라는 것을 마태는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모세일까라는 것을 나중에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자세히 읽어봐야 될 것이 여기에 보면 뭐라고 했냐,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그러죠. 몇 명이나 죽었을까요? 우리는 이 유대 땅 전체에서 아이들을 죽인 걸로 그렇게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베들레헴과 그 근처에 있는 지역에서만 아이를 죽인 거예요. 대충 학자들은 몇 명 정도 죽었을까 계산해 보니까 한 20명 정도 아이가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베들레헴과 인근에 있는 인구를 다 쳐봐야 100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1000명이 안 되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는 제한적이죠. 이 중에서 80 넘어도 애 낳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나이가 많은 사람 빼고 젊은이들을 기준으로 해서 1000명 중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것도 2년 안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숫자는 20명 정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20명이 넘지 않는 아이가 죽었을 것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20명의 생명도 아까운 거예요. 그들이 죽었다는 것은 참담한 아픈 현실입니다. 아픈 역사이죠. 그 일을 헤롯이 자행하게 되죠. 18절에 보면 이루어졌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과 돈에 취한 인생은 이처럼 포악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셔서 그 희생된 아이들에 대해서도 마음 아파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설명하는 내용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18절의 말씀이에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라마라는 것은 베들레헴의 다른 이름이에요. 구약에서는 베들레헴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에브랏이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브라다야라고 나오죠. 에브라스를 갖다가 변형시켜서 에브라다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또는 라마라고 불렀습니다. 이 라마는 어떤 곳이냐?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기도 출생지기도 하고 또 라헬의 묘가 있는 곳이에요.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의 묘가 거기에 있죠. 예레미야는 라헬이 무덤 안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죽음을 맞이하는 비참한 유대 백성들을 위하여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질적으로 라헬에는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셉이 있잖아요. 베냐민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라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라헬이 무덤 안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비참한 민족의 자녀들, 후손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가슴 아파하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라마는 BC 586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출발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모든 유대 땅에서 포로로 끌려갈 때,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는데 한 2만 명 정도가 끌려갔어요. 실질적으로 2만 명의 사람이 끌려갈 때 어디서 집합시켜서 데려갔냐? 바로 이 베들레헴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한국 땅에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용산역은 뭔가 하면 옛날에 징병될 때 다 끌려가는 장소가 어디냐? 용산이 출발지예요. 마치 용산과 같은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아픔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전쟁 기념관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라마에서, 예레미야는요, 이 라마, 베들레헴에서 석방이 됩니다. 그래서 끌려가지 않고 거기서 남게 되죠. 그러나 라마는 고통의 현장입니다. 그 고통의 현장에서 고통받는 영적 자녀들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라헬이 피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의 희생물로 죽어나간 20명에 대해서 위로받기를 거절할 만큼이라 그렇게 아파하시고 마음을 애절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은 실질적으로 자녀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라헬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지금 죽어간 20명의 이 아이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셨다라는 것을 마태는 지금 주석하고 있는 거예요. 포악한 헤롯 대왕과 자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20명의 아이들을 무자비하게 죽인 그 폭군과, 그리고 하나님은 그 20명의 아이들을, 그 죽어가는 이 아이들을 향하여 마음 아파하시고 피눈물을 흘린다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가져와서 마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지금 주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은요, 포로가 귀환할 테니 라헬이여 눈물을 멈추라 라는 그런 내용의 맥락 속에 있어요. 라헬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그 바로 1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울음소리야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싹쓸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70년이 지나면 어때요? 포로는 귀한데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은 돌아올 희망이라고 있는데 20명의 이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살아날 기미가 없는 거예요.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의 부모의 심정이 아플까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종교의 권력이 썩으면 지독한 냄새를 풍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와 권력이 걸탁되어서 아이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아이들, 아무런 죄 없는 아이들을 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전혀 죄책감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썩으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마녀 사냥이라는 거 보세요. 중세시대에 종교가 썩으니까 자기들의 권력에 조금만 반기를 내면요, 마녀 사냥이란 마귀녀라고 그래서 불태워 죽이고 찢어 죽였어요. 그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부끄러운 민낯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아픔이에요. 종교가 썩으면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썩으면 정말 저질스러운 기독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정말 아무런 죄 없는 아이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할 수 있다라는 거죠. 헤롯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그 일을 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포악성과 죄성이 단면이 드러나요. 누구를 통해서? 헤롯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당시의 역사를 기록했던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요, 헤롯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자기에게 반기를 들었던 10명의 반역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구약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버지의 이가 시다고 자식의 이가 시겠느냐? 죄는 그 아버지, 잘못한 사람만 져야 되지 그 자식에게 죄값을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좌제가 없습니다. 성경은 절대 여러분들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고 그 자식까지 미워하면 안 돼요. 내가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 사람만 미워야지 그 사람의 자녀들을 미워하거나 그 가족들까지 미워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헤롯이라는 그도 한쪽 피는 유대인의 피를 맞았어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그 자녀들까지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반기를 들었던 수백 명의 사람을요, 예루살렘 성 앞에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얼마나 잔인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세상 권력을 잡은 호령하는 지도자들은요, 언젠가나 하나님의 징계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활했던 애굽 대왕의 시절은 끝나버렸습니다. 그렇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치고 자기가 잘났다 그러고 자기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 다 죽여버리고 어린아이들까지, 무지한 아들 사람들까지 죽여버린 이 포악성의 결말은 뭐예요? 자기도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시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쌓아올린 그 엄청난 바벨탑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니까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떵떵거리던 부자도 그 하룻밤에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내가 부른다 그러니까 어때요?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는 거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역사는 권력자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카이로스가 되자 예수님을 출애굽 엑스도스 시키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뭐라고 하는 목숨을 찾던 자들 복수라고 하고 있어요. 헤롯 혼자 한 것이 아니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동조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던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기독교가 타락하면요, 정말 엉뚱한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열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조심해야 돼요. 주님은 사랑이시.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지 잡아 죽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손장원 목사님 보세요. 그들은요, 자기가 핍박받고 자기가 아픔을 당해도 그들을 끌어안는 사람이었어요. 우찌모라 간조라든지 일본에 그런 분들 보세요.
우리 기독교 정신은요, 원수를 사랑하는 데 있어요. 원수를 배척하고 목을 치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든 사랑하고 품는 거죠. 여러분, 역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데리고 거기 있으라 하셨죠.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제공하시고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출애굽을 명령하셨어요. 그랬던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다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죠. 머무는 것도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천사의 명령에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면 안 돼요. 주님이 나에게 나아가라 그러면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240km의 힘든 여정이라도, 그게 광야를 통과하는 고통스러운 현실이라도 걸어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위험이 있어도 돌아가라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감정에 휘둘리고 내 생각에 휘둘리면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야 돼.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데가 있어요. 목사들은 원수지면 용서를 안 해요.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주님 뜻이 아니잖아요.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속이 썰어도 용서하려고 해야죠. 딱 맺힌 그거 절대 안 풀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말을 해요. 나이 60이 넘고 70을 바라보고 은퇴가 앞다왔는데 뭘 용서 못할 게 뭐 있냐. 곧 있으면 주님 우리 은퇴할 때가 다가오는데 왜 용서 못하냐. 그냥 털어버리면 되지. 그거 끝까지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거 고집 피워봤자 뭐 하겠냐. 여러분, 주님 뜻은요, 용서하는 거예요. 주님 뜻은 용서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애굽에서 출애굽하셔서 영적인 12지파에 해당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죄의 영역에서 출애굽시켜서 우리를 구원하는 사역을 위해서 신출애굽의 모세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서 마태는 출애굽기 4장 19절에서 이르시되 애굽에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는 자들이 다 죽었느니라. 똑같은 모세에게 했던 그 메시지를 오늘 본문의 마태는 그대로 가져와서 이야기합니다.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이의 목숨을 찾는 자들이 죽었느니라. 구약에 있던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신모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적으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갔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마태복음에는 어떤 말씀이 많이 나오는가 하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만. 영적인 출애굽에 대해서 마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되신 대로 모세의 모습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것을 성취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새 모세의 타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하는 아지트 본거지가 돼요. 바로 베들레헴에서 북쪽으로 약 110km 떨어진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애굽에서 돌아온 예수님의 가족이 어디에 이주합니까? 나사렛이죠. 23절을 보세요.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시니 라고 말씀하죠. 그 당시 나사렛은 작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불과 480명 정도 살았다라고 그렇게 추정되는 기록들이 있어요.
나사렛에서 약 6km 떨어진 곳에 그 당시 총독 안디바가 헬라 도시를 하나 세웠는데 그게 뭔가면 세포리스라는 엄청난 도시입니다. 신도시. 그러니까 헬라화된 도시를 세포리스, 쉽게 말해서 갈릴리 주변에다가 신흥도시를 만들어요. 완전히 로마를 벤치마킹해서 그리스에 있는 그 화려한 도시를 그대로 옮겨서 여기 세포리스라는 동네를 만듭니다. 거기에 한 8km 떨어진 데가 어디냐? 바로 나사렛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숨어서 살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왜? 새로운 개발 도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거기에 끼어서 살아도 뭔가 개발 붐에 사람들이 몰려서 온 하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이 사람이 메시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왓치아웃 하면서 그를 관찰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 살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하나의 계획이고 지략이죠. 새로운 피난처가 된 이 나사렛,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피난처였다라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교회를 만들어 나가고 천국의 비전을 꿈꾸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갈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하는 이제 보면 여러분 4장에 가서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거든요. 그 전에까지 예수님은 어디서 사셨어요? 나사렛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발음은 우리말로의 발음이고요, 원래 히브리어는 넷제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넷제르. 그 뜻은 싹트다, 솟아나다. 뭐가 솟아나요? 구원의 기운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들이 솟아나고 싹트고 있죠. 그래서 그 싹트다라는 표현에서 잔가지 또는 지팡이라는 말로 확대됩니다. 아랍어와 그리고 히브리어에서는 넷제르라는 말이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수호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다른 말로요, 예수님은 우리의 수호자, 프로텍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들을 때 이사야 11장 1절을 유대인들은 기억합니다.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넷제르, 그 뿌리에서 한 가지 넷제르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서 다윗이 출생하고 그 후손에게서 여호와 영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을 벌써 이사야가 11장을 통해서 예언했었죠. 그 예언의 말씀처럼 넷제르 예수, 바로 나사렛 예수가 나사렛에서 한 싹이 되어서 가지가 되고 구원의 기둥이 되어질 일들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 아닌 나사렛에서 가신 것은요,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작전이죠. 제가 군에 있을 때요, 방위병인데요, 맨날 하는 그 고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는 거면 고참이 연병장에도 땅을 파도 다 작전이다 그래요. 그 다 하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리버리한 이등병들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움직이는 것, 만나는 것, 우리는 우연찮은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다 작전 속에 있다. 그걸 뭐라고 해요? 프라비던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오늘 내가 안고 서는 것, 예배드리러 오는 것, 여러분들이 어디를 여행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그 기가 막힌 우연인 것 같지만 기가 막힌 필연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필연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나사렛 가서 구원의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죠. 그러나 사단 마귀는요,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악이 판치는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고 사단은 공격합니다. 그것이 22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아켈로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요, 유대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지금 세상이 공포스러운 세상이 됐다는 거, 누구 때문에? 헤롯 대왕의 아들
아킬라오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왕으로 번역된 것은 잘못됐습니다. 분봉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헤롯은 대왕이에요. 근데 아들 셋이는 대왕이 아닙니다. 이 헤롯 대왕이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다가 죽어버려요. 하나님 치시니까 죽잖아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 아들 3명에게 나라를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아킬라오라는 사람은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갈릴리와 요단 동편은 안디바가 통치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죠. 그리고 이두메와 다라고닛이라는 지역을 누가 하는가 하면 셋째 아들 빌립이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봉왕이죠. 그런데 해필이면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한 8km 정도 위에 있는 이 밑에 쪽으로 한 8km 있는 이 베들레헴 땅은 누가 통치해요? 아킬라오. 엄청난 독재 권력자. 아버지보다 더한 놈이 이제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래도 권력을 쥐고요.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큰 땅을 부여받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여유가 있었어요. 애들 20명은 죽이고 400명을 가까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기는 했지만 그 아들보다는 괜찮았어요. 아킬라오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킬라오에 대해서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 6월절에 참가했던 참가자 3,000명을 죽여버립니다. 3,000명. 아버지는 몇백 명 죽였는데 아들은 10배를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등극, 그러니까 분봉왕의 등극을 하기 위해서요, 3,000명을 그냥 죽여버리고 시작합니다. 한술 더 뜨는 모습이죠. 여러분, 악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악이 더욱 흉흉하게 기승을 부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태클이 걸리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인생 살면서 믿음대로 살려는데 반격이 없다. 이거는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좋지 않은 시스템 속에다 우리를 몰아넣고 힘들게 만들어요. 어둠의 세력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나 어둠의 세력의 이 악은요, 하나님의 빛 대신 능력 앞에서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확정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마태는 2장 마지막 표현을 이렇게 장식합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루려 하십니다. 누가 이뤄요? 하나님께서 이루었다. 세상은 개판처럼 돌아가요. 헤롯 대왕이 막 폭군을 일으키고 어린아이들 죽이고 400명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아들이 3,000명을 죽이고 이러는데 역사는 누가 이루어 간다고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 그것을 읽으면서 독자들 뭘 깨달으라고요? 야, 공포스러운 세상의 주관자들,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며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좀 풀리지 않는 하나의 난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오늘 분명히 성경에는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려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제가 구약을 어디를 찾아봐도요, 구약에 나사렛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예언이 틀린 거 아니에요? 구약을 이룬다.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나사렛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룬다라고 했는데 구약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구약에 나사렛이 등장하는 데가 한 곳도 없습니다. 그게 난제예요. 그러면 선지자가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다
라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콧방귀를 꼈을 거예요. 구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는데? 여러분, 나사렛에서 불과 수키로 떨어진 곳에 가나라는 곳에 있죠. 가나에 혼인잔치 있잖아요. 근데 가나의 출신이 누가 있어요? 예, 빌립이 있었죠. 나다나엘이 와보라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무슨 말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건 메시아가 나느냐 그러죠. 구약을 아무리 뒤져봐도요,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 제가 구약에서 나셀이라는 단어를 찾아내면요, 제가 맛있는 회를 사드릴게요.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사렛 예수,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사렛 사람 예수.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넷제르라는 말은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비천하다, 멸시받다, 고난받다. 나사렛 예수는 고난받는 예수, 멸시천대를 당하는 예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태가요, 기가 막힌 단어 워드플레이, 한마디로 말장난을 하는 거죠. 지명인 나사렛이라는 것을 가지고 구약에는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말을 가져와서 뭐라고요? 메시아는 고난받는 분이고 멸시천대 받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나사렛에서 나온 단어가 또 하나가 있는데 뭔가 하면요, 넷제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나시린 이런 뜻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나시린 예수. 이 나시린이라는, 나시린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평생을 헌신하는 사람. 이게 나시린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을 위하여 평생을 헌신하신, 그래서 고난받으시는 예수. 그것이 어디에 나요?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 스가랴 11장에서 13절에 나오죠. 그 본문을 통하여 십자가에 온전히 바쳐진 예수, 나시린.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온전히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나시린 예수. 고난당하는 메시아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지금 마태는 무슨 이야기예요? 야, 이사야가 말하는 그 메시아를 너희들이 발견해야 되는데, 고난받는 예수, 그 고난을 십자가에서 고난받으면서 우리를 위하여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몸을 내어드린 나시린 예수를 너희들이 발견하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너희들은 자꾸나 구약을 그렇게 상고하고 연구하면서 왜 넷제르 예수, 구원자 예수, 수호자 예수,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죄악의 소굴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이십니다. 그 사역을 위하여 십자가에 온전히 자기를 내어주신 나시린 예수, 일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온전히 자기를 십자가에 던져주신 나시린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악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진행되고 이루어집니다.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넷제르, 수호자 되셔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오늘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은 항상 진퇴, 나아가고 그리고 물러남을 하나님의 뜻, 주의 사자의 지시함을 받아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진퇴의 지혜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진 장로님이 나아갈 진이에요. 여러분, 북한까지 나아가라고 아버지가 지었는데요, 북한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진퇴,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물러서는 것. 주님 뜻이 아니면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물러서는 거예요. 주님 뜻이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또 주님께서 나사렛 예수로서 한 싹이 되셔서
그리고 구원의 사역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십자가에 온전히 자신을 던져주신 나시린 예수,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 수호자 되시는 넷째의 예수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에 광야를 지나는 어려움, 인생의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가운데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 음성을 더욱더 명확히 듣고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지혜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고 나사렛 예수 되신 그 주님, 여러분들 믿고 수호자 되신 예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 나시린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